할렐루야, 성경 통독 121제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에서 1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 10장까지는 계속 엘리사의 그런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게 흘러가면서 주변의 그런 정서가 복잡하게 흘러갔는데 그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사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왕을 세워서 이 모든 그런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6장에 나온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북쪽에 있는 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그들의 그런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자가 끊어지고 특별히 음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했냐면 음식이 전혀 없으니까 나중에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내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나 보를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음식 가격이 싸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왕의 시정무관이 듣고 있다가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이 일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마음껏 먹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꼭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 엘리사가 다마스커스를 가게 됩니다.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이죠. 거기에 왕 베나닷이 아프게 되어서 엘리사가 갔다 왔다는 그런 그 말을 듣고서 그에게 병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러 온 사람이 하살이라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엘리사가 하살을 보자마자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게 됩니다. 왜 울었을까요?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하사엘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잔인하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잔인함 때문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것을 배웁니다.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잔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잔인함을 버리고 선행을 많이 해야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유다의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8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에돔도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또 끊게 되죠. 늘 하나님을 잘 따르면 조공 바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을 안 따르면 그들이 배반해서 조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왕 요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 혼인동맹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병문안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8장은 맞춰지게 되죠. 9장에 보면 그 상황 가운데 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그런 왕족을 다 쓸어버릴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바알 신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그런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정리해야겠다. 그런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십니다.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예후가 결국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아서 신하들에게 공표를 하니까 신하들이 다 예후를 따르게 됩니다. 예후가 그만큼 신망이 있었던 군대 장군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자 그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치러 갑니다. 그 당시의 왕은 요람이었죠. 아파서 아직 병문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요람 왕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요람을 죽였을 때 아직도 아합의 그런 부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살아 있었습니다. 왕을 죽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나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을 텐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악한 여자고 특이하게 담력이 있는 그런 여자였죠. 깡이 있는 그런 여자였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화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장을 하고 담력이 있는 척 해도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임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위층에 있는 그런 이세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이 내관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자, 저 여자를 던져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늘도 이세벨이 악행을 하니까 그냥 그를 던져버려서 거기서 떨어져서 이세벨은 죽게 됩니다. 예후가 잔치를 베풀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 이세벨, 아유 그래도 한때 왕의 부인이었는데 장살찌는 죽어라. 그래서 가봤더니 웬걸이요. 개들이 나와서 이세벨의 그런 시체를 다 뜯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10장에서 이제 예후는 더 아합의 그런 자손을 더 척결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70명의 아합의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편지를 써서 그들을 다 정리해라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들을 다 죽이고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그런 자손들을 죽이고 나서 또 사마리아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의 그런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내가 큰 제사를 드리겠다 했더니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인 제사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합을 척결하고 바알을 죽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나의 그런 뜻을 너의 그런 손으로 성취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의 그런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겠다. 그래서 예후의 그런 아들들이 왕이 되면서 4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4대가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일인데 여러분 예후가 이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금송아지를 계속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예후의 그런 자손을 척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4대가 아니라 40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예후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그의 그런 그 뒤를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면서 나라와 주변의 그런 그 모든 나라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꼭 영적으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잘 펼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